예수만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오늘은 새해 신년 축하 예배의 날입니다. 2021년을 말하기를 신축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짐승을 갖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축, 흰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한문은 매울 신자 같은데 다른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신축년, 소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런 말들이. 해를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넷째 날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셔서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절기가 있게 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해를 있게 하는, 다시 말하면 1년 2년 되는 이것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되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날, 달, 해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하게 있었다 아니올시다. 예전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잘 배우지 못하고 몰라서도 어찌 날짜를 그렇게 잘 알까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달력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달력이 뭔가 있었으니까 몇 월 달 며칠 날 났다고 말하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몇 월 며칠 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창세에 이미 해를 이루라고 하셨고 날들을 만드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벌써 달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있었는가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있은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해에 대해서 말해요. 노아가 600세대 된 첫 해에 첫 달에 그래 놓는다니까요. 그때 당시 노아가 왕급이니까, 그죠? 노아 메시아에 놓는 거요. 없는 것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사람이 잘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니까 사람이 참 미련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우상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은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고 해 봅시다. 그럼 나무가 자라도록 심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만들기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나름다리 나무가 되면 베어가지고 그 부위를 잘라가지고 하면서 어떤 거는 화목으로 하고 어떤 거는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잘 잘라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라 나에게 복을 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에서 우리 읽은 성경 앞뒤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야 절반은 자기들이 화목을 떼고 또 얼마는 고기를 굽고 떡을 굽어 먹으면서도 그것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자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그 앞에 너는 내 신이라?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과거 일을 말하는 신이 있느냐? 미래 일을 말하는 신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어요.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에 고레스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내 목자 고레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해요. 나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페르사의 왕이 되지요. 황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됐다라고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이 어떤 것이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한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먹고 미혹됨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한 곳에 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무조건 그쪽으로 가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것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어야 돼요. 혹 내가 다른 사람의 궁궐을 무시하는 게 있는가? 만약 궁궐을 무시하는 게 있다면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성경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리송하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아는 일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곡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잊어야 합니다. 성경은 잊으라고 합니다. 뭘 잊을까요? 첫 번째, 상처 입은 마음을 잊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상처를 입어서 전전긍긍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잊어라 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이웃에게 당한 상처는 곧 잊어야 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쉽지요. 그만큼 그 일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는 곧 쉬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게 끼친 해는 죽어도 잊어지지를 않습니다. 안 잊어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갚으시니 잊어라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해서 자기 군사를 데리고 그 한 집안, 나발이라는 한 집안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남자는 다 죽이겠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나발의 아내 그 소식을 듣고는 재물을 끌고 가서 만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너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만약에 네가 막지 않았으면 오늘 너희 집안에 남자는 다 죽음을 당했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돌아옵니다. 나발은 그런 줄도 모르고 술 취하고 며칠 있다가 부인이 말합니다. 여차 2차 저차에서 왔는데 내가 돌려보냈습니다 하니까 그때 성경이 이러면 저가 낙담하여 여호와께 치신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웃의 불의와 그로 인한 상처를 되새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심으로 자신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난 극복은 고사하고 허무와 폭력으로 침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말입니다. 억울한 사연은 기억은 하지만 잊어버립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억울한 통분이 일어날 만한 것은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 그치요? 이게 오묘한 말이에요. 희한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가슴 깊숙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은 한데 잊는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원수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수 갚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는 주님께 맡기겠다는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표어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았던 시절은 잊고 미래를 바라봅시다. 사람들이요, 그래요. 흔히 고난 중에 있다 보면 과거의 행복한 경험만 추억하고 현실을 무시하고픈 망상에 빠집니다. 저는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의 자손녀 손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좋았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행복에 연연하면 무사안일한 사람이 되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겐 고난이 있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나와보라 하십시오. 고난의 강도가 조금씩 다를는지는 모르지만 그 받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기라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파란만장한 사상을 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 종살이 400년 했지요. 천신먼 끝에 나왔습니다. 광야길 40년간 진짜 죽을 고생했지요. 근데 그렇게 된 고생하게 된 광야길은요, 저들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요,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바벨론 포로 안 돼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아직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이니까요. 나중에 100여 년 후에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200년 후에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날 것으로 전제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아직 그들이 바벨론 포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포로 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불러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희한하고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주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직 광야가 안 돼 있어요. 사막이 안 돼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제가 뭘 좋아한댔어요?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요, 물이 바싹 발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물 마른 자리를 피해서 동물들이 대이동을 해요. 물 있는 쪽으로. 그리고 가고 나면 또 그쪽에 물이 쫙 와요. 전 그게 이 말씀하고 꼭 닮은 것 같아요. 짐승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에겐 말로 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주시는 거요. 그래서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축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실 축복을 확신케 하려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해에 나타날 일이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일을 보고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역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안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병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역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 주신다고 믿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저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 그렇게 잘하는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늘 제가 기도할 때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국가, 최고의 강대국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니까 내가 너무 놀랐어요. 80년대에요. 제가 기도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내도 놀랐어요. 내가 왜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끝나고 나서 아침에 뉴스 나오는데 간첩선이 오다가 붙잡혔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기도자를 세워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합니다. 저와 동합니다. 제가 직통기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 있다 보니까 이북이 핵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언을 뱉지도 마십시오. 저기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함부로 망하게 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예요. 그가 죽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뭐라 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쪼개져 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를.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휘장이 바로 성서의 휘장이었고 그것이 바로 1년 1차석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딱 한 번에 됐어요. 1년에 딱 한 번. 신비한 거 아닙니까? 대속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백성과 자기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속죄에 히브리력 7월 10일 딱 한 번. 왜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이 세상에 딱 한 번 예수님 오셔서 딱 한 번 죄를 사는 일을 하시고 사람들로 거기를 들어가게 하실 것을 레위기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 오셔서 죽으심으로 당신 육체를 열어주심으로 휘장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들은 이 길의 안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요 이상한 것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믿습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람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틀림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시면 건국 동산교회 좋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뭘까요? 번쩍인 아이들을 주셔서 돈 잘 벌게 해주신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생수강이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네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은 진탕 고생하다 오라 그래 하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곱이 두 떼를 이루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니까 죽도록 고생한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야 했으니까 나사로처럼 진탕 고생마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 뜻은 또 다른 뜻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조그만 셈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강을 내시겠다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 저들이 문제가 있긴 있지요. 꼭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고 그게 바로 사막에 강이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이래 말하면 또 내보고 친기업적인 목사 이래 말할까 싶어서 이상한데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관계없고요. 여러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 가가지고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국민 기업들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초코파이, 라면, 자관요. 러시아가 대한민국 어떻게 어떨 때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막 올리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한테 이상한 소리 했었지요. 외국 나가보십시오. 모더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사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약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다 안 합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리더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말 안 듣는 사람 있지요. 저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있을 거예요. 5명 이상 모이지 말하니까 그러면 4명만 모여. 그게 모이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그 말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저 이래봐도 애국자예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최전방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고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옛날에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미국으로 밀입국했어요. 지금은요, 외국에서 있던 한국 사람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제일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강물은 돈이 없어도 마실 수 있고 특권층이 아니어도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적을 체험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내 치즈를 훔쳤을까 하는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를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해야 내 치즈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내 치즈가 뭐예요? 내가 가진 고유의 영업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고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혁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혁신을 해야 치즈를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가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생수의 강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면 못 찾습니다. 우상에 가면 꼬라 박힙니다. 우상에 절한 사람들이 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고려 때에 어떤 대신이 말합니다. 무슨 나라가 하나에서는 거기 우상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곧 얼마 내서 망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절대로 우상은 배격해야 된다고 말하는 대신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무슨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대신이 빨리 배격해야 된다고. 그래야 고려가 살아남는다고.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고려가 멸망한 거예요.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고려가 처절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왕씨가 멸종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인 자들도 우상 숭배자니까. 우상은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멸문지하 당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건 나중이라 할지라도 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없애버린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잘 이해 안 된 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차근차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로스라는 부자는 일본에서 빨리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지금 밟아버린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수를 잘 먹고 마시고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만드는데 공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물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강물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마시는 자만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할 때 가능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세상에 임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너희를 향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아무도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꾸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계속 생각하십시오. 2021년 이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란 이름이 여러분 가슴에서 그냥 쌓이고 쌓여서 저절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